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골칫덩이와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살아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그러한 사상에 기초되었기 때문에 만일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오랫동안 고린도 도시에 지배하고 있던 이 종교와 그 제사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전에서 여자 사제들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제사를 했던 것인데, 이 이방신을 제사하는 그들의 종교는 반드시 성적 타락과 음란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가진 이 자들이 과거에 이방신을 제사했던 그 행위를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즉 과거의 관습과 과거의 습관, 과거의 음란에 얽매여서 그것을 마치 자유로 포장하던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성적 타락과 음란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단어 중에 자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자유는 기본적인 도덕성과 윤리마저 초월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앴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의 삶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살고자 했던 이들은, 성적 타락과 그 음란을 정당화하기를 원했던 이들은 바울의 말을 오해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육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육신,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신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도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육신은 그 값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음행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이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영적인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국 우리의 먹는 문제부터 우리의 성적인 문제까지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얽매일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의 선택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다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죄이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식의 이해는 틀린 것입니다. 기준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적 타락과 음란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된다면 과연 그 삶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정말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해요. 기쁨으로 넘칩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마도 그 삶은 반드시 다른 이들을 고려하며 또한 책임감이 있으며 윤리적인 삶으로, 은혜가 있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은 결코 나만을 위한 삶도 아니고 누군가만을 위한 삶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라, 누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준점을 제시하게 될 거예요. 술을 먹는 것과 담배를 피는 것과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과 음행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준점 앞에서 판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